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 패스트 트랙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패스트 트랙. 그 국회에서 발의된 그 안건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3분의 2 결의가 되면 그것을 신속하게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근데 이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국회나 정치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고요. 경제에서도 쓰고 또 국제 분야, 국제 관계에서도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근데 패스트 트랙이 사실은 어디에 있는 말이냐 하면 공항에 있는 말이에요. 공항에. 그 패스트 트랙이 뭐냐 하면 이제 출국하기 위해서 공항에 이렇게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이 그런 이제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출국 수속을 신속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편리하게 하고 신속하게 해주는 이제 그것을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승객들이 볼 때는 좀 부럽기도 하겠지만 좀 불만스럽기도 하죠. 뭐 저 사람들이 좀 특별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왜 저 사람들에게 저런 특혜를 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패스트 트랙도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나 이런 분들을 위한 패스트 트랙이 있는가 하면 이제 비행기의 1등석, 뭐 또 비즈니스석 이렇게 이제 그 구입한 사람들이 비싼 돈을 내고 비행기 표를 샀으니까 그분들이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패스트 트랙이 또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그걸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비즈니스 패스트 트랙, 즉 비싼 돈을 주고 항공권을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비즈니스 패스트 트랙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공항에 있습니다. 네, 거의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상위 한 20대, 그러니까 상위 20대 그 승객이 많은 숫자로 그렇게 하는 공항에는 다 있는데 이 패스트 트랙이 비즈니스 패스트 트랙이 유일하게 없는 공항이 있어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크고 편리하고 그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1등이다 하는 그런 공항인데 이 패스트 트랙이 없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인천공항이에요. 인천공항에는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 공항에는 장애인이나 어떤 교통약자죠. 이런 사람들을 위한 패스트 트랙은 있습니다. 그러나 비싼 돈을 주고 그 항공권을 샀다고 해서 편의를 주는 이런 비즈니스 패스트 트랙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고위층이라든지 재벌이라든지 유명한 운동선수라든지 연예인들도 이제 이러한 그 입출국 수속을 받으려고 하면 똑같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줄을 서서 그렇게 수속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평등의식이 좀 굉장히 강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아직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많이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 한 30년 이렇게 지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평등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계적입니다. 뭐 어떤 그런 어떤 연령에다든가 또 회사에서는 직급에 관한 요즘에는 회사에도 직급을 위아래 상하로 이렇게 직급을 잘 안 하고요. 그냥 평등 관계로 수평적인 관계로 그래서 이제 팀장이라고 하는 뭐 예전에는 뭐 부장님, 과장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런 직급이 있긴 하지만 팀장이라고 하는 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원탁의 어떤 그런 수평적인 이런 관계로 일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버스를 타는 데에서도 이 줄을 서잖아요. 근데 이 줄을 서는 게 물론 하나의 그 질서 의식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공평, 평등의식이죠. 왜냐하면 누가 특별한 사람이 특혜를 받지 않고 똑같이 기다린 사람 똑같이 기다려서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을 탄다든지 하는 이제 이러한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깨는 사람들은 비난을 하고, 또 그런 것을 누군가 깨게 되면 그 자신도 그런 행위를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러한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젊은이들로 갈수록 이런 의식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버스 기사가 하도 이제 버스가 사람이 많이 탔으니까 버스에 이제 뒷문을 열고는 앞문도 열었지만 앞문 쪽에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뒷문을 열고 뒤로 타라고. 그래도 요즘에 젊은이들은 안 탄답니다. 왜냐하면 뭔가 내가 편하게 뒷문으로 타면 그것은 앞문으로 타는 사람에 대한 어떤 공평을 깨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 젊은이들이, 특히 대학생들은 스스로 지금은 뒷문으로 잘 안 탄대요. 뒷문으로 타는 걸 부끄럽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또 받고 싶죠. 그리고 만약 그것이 깨어지고 누군가가 특혜를 받게 된다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신분, 출신 또는 배경 이런 것 때문에 뭔가 공평한 어떤 그런 경쟁 속에서 그 공평한 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누군가 특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특혜로부터 배제된 그런 사람들은 아주 분노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런 말. 돈 있는 사람은 무죄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유죄가 된다, 이런 말도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바로 이런 공평의식이죠. 특혜를 받고 못 받는,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 어떤 그런 법적인 그런 판단, 심판 앞에서도 누군가는 특혜를 받고 누군가는 받지 못하는 이런 말을 사실은 비난하는 말이죠. 비판하는 말이죠. 또 금수저, 은수저 하는 이런 말도 어떤 그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또 공평한 경쟁보다는 출신이나 부모님의 재력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져 버리는, 뭐 낙하산이라는 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다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쓰여지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옛날에는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지 않냐? 뭐 그가 그런 신분, 그런 가정, 뭐 또 그런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뭐 그 집의 자녀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지금도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이나 기성세대는 그런 생각에 일부 동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금 새로운 세대들은, 젊은이들은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팀에서도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해냅니다.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칭찬,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팀장, 대표에게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대표자, 리더에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결과가 공평하게 나누어지기를. 즉, 내 개인적으로 공헌한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내가 그 결과를 내가 얻고 싶어 하는 거죠. 왜 내가 수고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그 수고의 결과의 어떤 열매를 가져가느냐에 대한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한 공평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대표가 되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시대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도 참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참 공평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평하시다. 성경에 공의라고 나온 단어를 보면 사실은 그게 다 공평이라는 단어로 다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공정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공정하세요. 누구에게 특혜를 주거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 내게 똑같이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고 또 똑같이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정합니까? 공평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평한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은혜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떠한 그런 선물, 좋은 것, 응답, 은혜라고 해요. 어떤 것이 좋으면 그것도 은혜라고 해요. 마음이 평안해지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했는데 또 마음이 평안해지면 어떤 확신이 오면 그것도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도 은혜라고 해요. 더 나아가서 어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 은혜라고 합니다. 어려웠던 일들이 기도했는데 해결이 됐다? 그것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말도 하죠. 우리 그냥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여러분, 은혜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교회에서 그런 말 쓰잖아요. 자꾸 그러지 말고 그냥 은혜롭게 합시다. 어떤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보다는 또 그것 때문에 잘잘못 따지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좋게 합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해요. 은혜롭게 합시다. 문제 삼지 말고 누구 비난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그냥 가장 좋게 서로 좋게 그렇게 합시다라는 말로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다 은혜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금수저인 것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일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일을 해결하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어떤 편법을 사용해서 그 일을 이뤘어요.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편법이에요. 그것도 은혜다. 자, 만약에 그렇단다면 이러한 은혜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나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일 때문에 누군가는 소외당하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공의로운 것이냐, 공평하고 공정한 것이냐라는 거죠. 나는 어떠한 배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혜택으로부터, 그 일로부터 배제가 되고 소외가 된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그를 소외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나는 좋아요. 나에겐 좋죠. 자랑거리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지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라고 참 많이 말씀합니다. 또 성도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라고 찬양을 해요. 그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예를 들어 시편 98편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불의한 일을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불의한 거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편애하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어떤 편애하는 하나님,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잘 주시는데 나한테는 안 주셔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실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실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그러한 것을 은혜라는 것도 잘 안 주시고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도 않게 하고 왜 나한테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시는 것일까? 마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편애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의로운 사람은 그에 합당한 의로운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불의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잘못했는데, 불의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은혜라는 이름으로 상을 준다고 하면 그거는 공의가 아니죠. 불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의를 행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내게 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어떤 불의를 행했다고 하면, 거짓을 했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도 맞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시는 것이나 나를 소외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분명 어떤 불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늘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세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원한 대로 안 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는 뭘까요? 그냥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 논리라면 기도하지 않고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은 어떡할 겁니까? 왜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을 달라고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는 왜 안 합니까? 그게 공의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싶어 하시지만 지금 그에게 있는 그런 불의한 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에게 있는 그 불의한 일들, 그가 저지른 죄악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그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강도가 로또를 1등 되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성경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적당히 불의한 일을 덮어두고 특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찾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나 이거 원합니다, 해주십시오, 왜 안 해주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공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불의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말입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는다,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죄인은 처벌을 받아야지 죄인은 용서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가요, 그냥 그 사람의 죄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를 하면 그 자신은 죄를 짓는 것이지만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을 끼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용서받았다? 그러면 그 피해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입힌 그 피해와 그 사람이 당한 고통이 그냥 깨끗하게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용서를 받았단 할지라도 내가 끼쳤던 그 상처와 그 고통은 그 사람에게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은 처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처벌받지 않고 용서받는 건 특혜 중에 특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동편이죠. 이러한 지역들은 소외된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출신도 별로예요. 또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많이 섞여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별로 대우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대우를 별로 받지 못합니다. 늘 업신여김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어떠한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여기는 소외된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몫이 돌아오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평생에, 아니 대대로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제가 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2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이전에 이들이 받지 못했던 새로운 빛을, 새로운 대접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 하면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새로운 대우를 해주신다가 아니라
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우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구원 얻도록 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소외됐던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고,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받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대가입니다. 대가. 무엇에 대한 대가냐 하면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대가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의 그러한 심판받아야 될 대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짊어지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 희생의 대가는 죄인들에게 돌리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심판과 처벌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냥 특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입니다. 그냥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느냐?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그냥 특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대가. 반드시 그만큼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얻게 되는 보상입니다. 우리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합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불의하시다, 불공평하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공의가 완성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은혜들은 불공평한 특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희생의 대가입니다. 그 희생의 대가로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는다든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이것은 내가 어떠한 나 때문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도 이 은혜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가 내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 희생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합당한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든지 나만 잘 되면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십자가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 제목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것, 좋은 것 구하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합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앞서간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라는 것을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사실 우리들은 기도를 사람에게 배운 경우가 참 많잖아요. 성경에 기도가 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처음 나갈 때부터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거 보고 배운 게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것이 성경에 있는 성경적인 기도보다는 굉장히 인본적인 그런 기도로 흐른 게 참 많아요. 이런 것을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성경에 있는, 성경에 앞서간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시편이라든지 다니엘의 기도라든지 한나의 기도라든지 이러한 기도들을 보면서 앞서간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는 보고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사들 또 하늘에 있는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쫙 나와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와 찬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대가입니다. 이거 십자가 대가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상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치르신 그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